지금부터 새신교회 주일 영상 예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령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 드리던 때가 얼마나 그립고 간절하고 감사한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오늘의 예배가 이 시대를 살려가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 도처마다 신음하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신종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고 좌절한 곳곳마다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한숨의 자리에서 소망과 비전의 자리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신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속상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과 은혜가 저들 능히 살리고도 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새신교인들이 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이지만 영상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기도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 3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나누게 됩니다. 3주간의 짧은 시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짧은 3주간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나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주님은 이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랍게도 그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와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직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오직 그저 주님 하나 믿는 것으로만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종말론이 침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던 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올바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지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정도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전해지고 그리고 그 정도 가르침이면 이 잘못된 종말론이 해결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요즘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단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착 같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천지가 끝났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이단이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론이 이곳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또 박해와 환난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 목사님은 격려와 그리고 올바른 교훈을
전해야만 했어요. 제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몇 번을 읽으면서 제안해 주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열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열정.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제 안에 다가온 낱말은 열정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열정을 가진 분들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부활 뒤의 행적이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잠깐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큰 중환자병원에 입원했다가 살아나와서는 또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주님은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행하시고 그 바다 건너 있었던 거라사인 귀신 들린 무덤가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 보세요. 한 영혼이 사슬에 묶여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달려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 또 여리고 또 예루살렘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이 다닌 그 길 또 예수님의 옛길 옛날에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단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길을 저도 걸었었는데 그 길이요 짧은 길이 아닙니다. 그 3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곳을 다녔으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을 만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정말. 사도행전 20장 24절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세요? 내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전한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전한다. 빌립보서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장소다.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자기가 병들었는데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치도록 복음 전한다는 그 열정이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을까? 제가 쭉 바울의 마음을 보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열정이 있었던 거. 바울이 가지고 달려들었던 복음의 현장에 달려들었던 그 열정.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오랜 기간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다 보니 혹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 마음에 또 복음에 대한 열정 또 주님을 위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까 염려입니다. 그러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1장 3절로 4절 나눴는데요.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열정이 있었는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1년 만에 이게 무슨 일이야?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이.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썼냐면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진단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긴 시간 양육한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가서 복음 전하고 왔기 때문에 성경도 많은 그러한 진리도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어찌 보면 부족한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서의 편지를 읽고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누군가 진단해 줘야지. 근데 바울의 진단을 이들이 나쁘게 안 받고 우리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가 않구나.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더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그 1년을 믿음을 키우는 일에 매진한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일. 그러면 믿음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믿음을 키운다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믿음을 어떻게 키우나요? 라고 하니까 혹시 궁금할까봐 이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11절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 믿음을 한번 언급하는데요.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제가 믿음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그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믿음의 역사를 세번역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1년 만에 깜짝 놀라게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전에는 이게 될까 말까 이런 고민하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 중국에 어떤 물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유럽에 가서 대학교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중국은 대대로 유물론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약간 어려운 게 아닌데 참 지금 중국의 그 수많은 기독교인이 일어나는 걸 보면 참 이 복음은 이념도 또 경험도 또 어떤 사상도 다 복음 앞에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이분이 물리학, 어떤 물리학이냐면 빛의 속도, 그 빛의 속도를 측량을 해서 핵을 연구하는 그런 핵 물리학자예요. 어느 날 어떤 분을 통해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주의 복음을 들으면서 제일 첫 번째 그에게 다가온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말씀을 나누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금요일의 말씀으로 의료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 망하지 않는다는 그 고린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질그릇
신데 무엇을 지녔기 때문에? 보배. 근데 그 보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깨지기 쉬운 나와 함께. 그 창조의 하나님을 저희가 나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던 사람이 그 말씀을 보다가 뭐 세상의 지식, 물리학을 많이 연구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이 빛에 대한 얘기를 듣고 확 마치 어두웠던 그러한 자기의 모르던 그러한 세계에 갑자기 빛이 비추는 쇼킹한 걸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다 증명이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런 진화론자였거든요. 진화론을 믿는데 진화론은 어떤 거예요?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려고 진화한 거잖아요. 환경에 적응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화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진화론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태양이 지구에 빛을 비추는데 그 비추는 빛 중에 자외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외선이 연구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그 대기권이 그 자외선을 대부분을 차단하는데 인간에게 유익한 자외선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간의 피부를 다 비타민 D를 만들어낸다.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진화론자인 자기가. 아니 어떻게 이 대기가 나쁜 자외선은 차단하고 좋은 자외선만 투과시켜서 이 땅에 유익한 비타민을 만들어내느냐. 이거는 진화론, 자연발생론으로 해결될 수 없는 누군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설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막연한 궁금증으로 하기도 뭐지? 하던 깜깜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으니 그 빛 중에 유익한 것만 지구에 오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게 딱 이 물리학자에게 해결이 된 거예요. 뭘까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1년 전에 너희 믿음이 부족했어 라는 이 바울의 진단을 듣고 야 우리 이제 믿음의 훈련을 하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나가자. 믿음으로 보자. 하고 살아왔더니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뭐라고 쓴 거예요? 믿음이 자랐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지니까요. 믿음이 커지니까요. 뭐가 커져요? 열정이 커져요. 오늘 새신교회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새신교회 식구들 바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이 성장한 성도들이 돼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고 경험해가는 새신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뒷부분입니다. 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후서를 통해
어떤 것을 또 그 열정을 칭찬받냐 하면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처음에 사도 바울이 하면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빚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빛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과 10절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무슨 말씀인가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이제 설교 마무리하다가 연결되어 있는 좀 영상을 찾아볼까 하다가 다른 한 짝이라는 짧은 단편 영화인데요. 이 짧은 어떤 곳의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요거 자체가 그냥 단편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보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좀 꼭 봤으면 해서 보여주려고 하다 우리 교인들까지도 함께 제가 단톡에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내주면서 그렇게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니? 그 좋은 구두가 생겼을 때 한 짝밖에 아닌 거잖아요. 자기도 신발이 없는데. 그래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나보다 좋은 신발 신고 해서 질투하고 그 신발 그냥 버려두는 친구가 될 거냐? 아니면 그 친구의 신발을 찾아주는 그런 친구가 될 거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라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저는 묻고 싶었어요. 아마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그 신발을 찾아주려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더 큰 것으로 상급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미국의 한 자매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인데요. 이 자매에게 어떤 친구가 책을 한 권 줬어요. 우드라는 작가야. 이 작가가 쓴 책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렴. 그래서 그 책을 줬대요. 그래서 그 책을 딱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 책이. 딱 펴서 조금 몇 장 읽어가다 보니까 도통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휙 집어던지고 말았대요. 좀 한 몇 장 읽다가 그 얼마 뒤에 이제 파티가 있어서 친구가 오라서 갔는데 그 친구가 작가 오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웬 남자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소개하면서 있잖아, 이분이 우드야. 그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책을 준 그 작가 우드야. 그런 거예요. 순간 이제 책을 줬지만 안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작가가 우드가 제 책을 보고 어땠냐고. 그랬더니 너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감동이에요. 얼마나 내가 울컥울컥했나 몰라요. 내가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랬냐고 하면서 그 책을 쓴 동기와 이런 티타임을 갖고 얘기하는 도중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그 과정 중에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남자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딱 파티가 끝나 집으로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책을 찾는 거예요. 어디 갔지? 내가 어디다 버려놨지?
그 책을 간신히 찾아서 그 밤이 다 가도록 그 책을 읽는데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지,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책이 너무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3절 뒷부분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했는지요. 성도들이 사랑하니까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그 사람의 단점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문제도 안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못생기고 그 사람의 성격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라는 곳, 요즘에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다시 해보게 됩니다. 같은 공동체, 같이 우리가 모여서 믿음 생활하고 여기 교회를 달려오는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사랑하니까요 다 감동이고 다 귀한 거예요. 이 사랑의 열정이 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작고 교회는 크지 않은데 그 사랑의 열정이 너무 이 교회에 큰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이 얼마나 많았냐면 풍성했대잖아요. 그 사랑이 풍성했대요. 그 소식이 고린도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풍성한 그 사랑의 소식이. 작았는데도 어쩜 그 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많아? 어쩜 그 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풍성해? 어쩜 그 교회는 그렇게 그 사랑은 똘똘 뭉쳐 있었어? 이 사랑의 열정으로 다시 우리가 한 명 한 명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후서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앞부분도 물론 감동이 되고 너무나 귀한 내용이었지만 지금 나눌 이 내용이 제게는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은 아직도 그 종말론의 여파가 남아있는, 그리고 또 박해도 있는, 종말론의 여파 때문에 교회 안에 막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 또 외부에 또 박해와 고난이 있는데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시험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몇 군데 썼는데요. 여기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굉장히 따뜻하게 썼거든요. 표현도 되게 약하게 순화시켜서 부드럽게 은혜롭게 썼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강하게 썼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주 그냥 1장 앞부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거기다가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위조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위조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해서 그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일을 하지 말라. 일할 필요 없다. 재산 가지고 있지 말라. 다 팔라고. 그리고 오실 주님만 기다리라. 미혹하는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바울이 쓴 것처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데는 있지 않은 독특한 표현을 나중에 쓰지요. 바울이 17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 친필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뭔가 사인을 한 것 같아요. 바울만의 사인을 한 것 같아요. 왜? 바울의 편지임을 얘기하려고 하면서 썼어요. 이 교회 안에는 서로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죠. 거기다가 얼마나 고난과 박해가 심한지 몰라요. 여기가 좀 유대인들이. 바울은 거기서 쫓겨났지만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를 지키는 이 교인들,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박해하는지 몰라요. 그 박해와 고난이 있고 이단들은 또 그렇게 이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아네코마이라는 언어입니다. 아네코마이. 견디다라는 단어. 제가 이 언어를 찾아보니까 붙들다라는 단어. 도대체 뭘 붙들었을까? 이 고난과 박해와 이단의 공격 앞에 무엇을 붙들었을까? 이분들이 예수님만 붙들은 것 같아요. 교회 규모도 작고 내부로 외부로 공격을 당하니 이들이 뭉쳐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견뎠대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견뎠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왜 어려워? 나 훌쩍 떠날래. 하고 떠나면 그 고난도 박해도 그 내부적인 이단의 여러 가지 공격도 안 당할 수 있어요. 뭔가 훌쩍 떠났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기둥을 붙들고 그냥 견디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정말 감동이 몰려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견딘다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뭔가를 붙들고 견딘다, 주님 붙들고 견디고 있는 걸 상상을 해봤어요. 막 그냥 비바람도 몰아칠 때, 태풍도 몰아칠 때, 뭐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고 다 몰려오는데 그냥 주님 붙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들려오는 이 소식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를 자랑하노라. 너희라는 말은 뺐지만 성경에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냥 이 교회가 아마 바울 목사님이 다니면서 간증거리인 것 같아. 여기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세상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 그 어려움에도 붙들고 견디고 있어. 붙들고.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냥 주님 붙들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살려주시더라. 이 교회를 이렇게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한 교회로, 이 자랑거리가 된 초대교회, 야 이런 교회가 있더라 샘플링이 된 이 귀한 모범적인 교회로 살아남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네코마이, 지금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견디십시오. 이 열정이 없으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 교회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이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가 모이기도 힘들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속에 주의 복음이 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 한 분 한 분마다 지금 저희 새신교회에 그 주님의 열정으로 다시 한 분 한 분 삶의 터전에서 살아나시기를, 그리고 일으켜 가시기를, 그리고 아네코마에 견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신교회 이렇게 귀한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새신교회 한 분 한 분들마다 각자의 자리가 새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이 믿음의 훈련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네코마이, 하나님 저희가 견뎌나가는,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견뎌나가는, 주님 붙들고 견뎌나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열정이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언제까지 주일 예배를 못 드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까지도 좀 예배를 모이지 않았으면 부탁하는 연락들이 왔고요. 저희 지방에서 부탁이 와서 이번 주일에 못 모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하나가 저에게 문자가 와서 목사님 교회 언제 모여요? 곧 모이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랬어. 왜 교회 오고 싶으니 그랬더니 단답형 딱 한 자로. 네.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더 기도할 수 있고 주님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사순절 기간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부활절 전날까지가 사순절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주님이 묵상되어지는 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한다고 교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한 분 한 분 시간들을 내셔서 주중에 우리 가정은 요 시간에 가자. 우리 가정은 요 시간에 오자. 그래서 저희 교회 다 모이지 않는 것뿐이지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제단을 밟으십시오. 그리고 와서 5분이어도 좋아요. 우리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사순절 기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깊은 사순절이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또 도처에서 많이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용기 내시고 힘을 내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헌금을 인터넷으로 드린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주중에 드린 분도 있고 아마 내일도 드릴 분이 있을 겁니다.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새신교회가 이번 주도 영상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작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복음의 열정으로 똘똘 뭉쳐서
그 열정으로 살아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저희 새심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열정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심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 받으시고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주중에 또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펴셔서 가정들마다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농락함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들 주님 흠양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성도들 위해 귀한 가정 위에 몸 대신 주님의 제단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병중에 있으나 병마와 싸워나가는 많은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